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새벽에 좀 시원해졌죠? 날씨가 뭐 아직 그 8월이지만 이제 우리가 여름 지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름을 지나가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뭐를 다시 시작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이 첫 번째로 돼야 되죠. 자, 영적인 재무장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두 번째는 이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모였습니다만은 동시에 비대면도 하지만 대면으로 새벽에 우리가 비대면도 대면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조금 시간이 우리 6시 반, 5시 반에는 조금 힘들다 해서 우리 6시 반에 모이니까 모일 수 있는 분들은 6시 반에 모이시면 같이 예배하고 또 못 오는 분은 또 줌으로 같이 해서 예배, 기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왜 무장을 해야 되는지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다락방. 가정으로 모여서 말씀도 나눠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였잖아요. 집으로 모였어요. 가정으로. 뭐 했습니까? 이 가정, 그래 지역 살려야지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오늘 제목에 준 것처럼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소금이면서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요? 무장돼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재무장. 자, 두 번째는 언약으로 재무장해라. 언약으로 재무장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 평생의 언약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평생 언약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30제자를 통해서 70지역 살리자. 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살리자. 나왔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개인은 뭐 나는 그럼 한 지교회 제자가 돼서 한 지교회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주시고 1년 주셨던 원단 메시지, 이번 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 이걸 가지고 매일 여러분이 사모들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장이거든요. 이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재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서 무장이 되죠. 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언약으로 무장이 돼야지 우리의 삶이 뭐가 되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지만이 소금, 빛, 소금이다, 빛이다, 요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산에 불렀다. 산.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들었어요. 8가지 복 지난 시간까지. 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느냐면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각인, 체질은 망할 체질, 뿌리는 뭡니까? 다른 뿌리 내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유대사상 이런 것들 틀린 것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 바꾸도록.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이다. 자,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은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의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지금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또 어둡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 인간을 보자고요.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 속에, 임재 속에, 통치 속에서 살 때 뭐가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원단에 준 것처럼 복음은 행복이다 라고 한 것처럼 원래 인간 이 안에서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뭐를 줬어요? 인간에게만 복을 주신 거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복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덴 축복을 주셨잖아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자. 이게 법이죠. 하나님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왔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게 누굴 속여요? 아담 하와를 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뭐 했죠? 그걸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온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부패 속에 들어가는 거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둡고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출생하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딱 잡힌 거죠. 예? 잡힐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죠. 또한 지옥의 배경이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오잖아요. 이게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이걸 가지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광수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면 이 말씀을 똑같이 뭐라고 했느냐면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참 전에 그 어딥니까? 가평계곡에 그 있죠? 보험금 타려고 자기 남편을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수영 못하는데 살려주면 되는데 안 건져줘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금 탄 사람 있죠? 내연남하고. 근데 요 여자보다 더 악질인 여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엄머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뭐 돈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일찍 결혼을 남자하고 했는데 남자를 만나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를 다녀가지고 내용을 좀 알았는가 봐. 남편을요 집에서 화상을 입혀가지고 보험금 타내고 또요 약을 먹여가지고 바늘로 눈을 찔러서 실명시켰어. 그래서 보험금도 타. 결국 나중에는요 계속 반복해서 결국 나중에는 남자가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탕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또 없네. 두 번째 남자를 만났네요. 똑같이 첫 번 만난 남자처럼 똑같이 해서 또 죽였어요. 이 남자는 두 번째 남자는 운동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댁 쪽에서 아마 그 누나가 의심을 좀 하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남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뭐 그거 막 이제 그 쇼를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아파서 죽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나중에는요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어머니도 또 약을 먹이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지금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 오빠한테도 실명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렇게. 그래서 막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 보험금 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발각돼가지고 이제 잡힌 거죠. 이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그래서 이제 살 데가 없어서 어디로 옮겨갔느냐면 자기 집에 가정 도우미로 잠깐 왔던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 달만 이 집에 살도록. 그래서 뭐 불쌍하니까 살게 했네요. 그 집에서 또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요. 도우미 집에 가서 그 집에 뭐 남편인가 누가 죽었어요. 또 사망. 참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사람이 이 정도로 악할까? 이 정도로 완전히 잡힌 거죠. 하나님 떠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잡히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흑암에 잡혀있는 보세요. 창세기 6장 몇 절입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노아 시대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결혼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하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자, 이 정도로 세계는요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어둡고 완전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소금과 빛이. 자, 마지막 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세상은 마지막 재난의 때가 온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은 14절에 그러나 복음이 증거돼야지 끝이다. 이것만 알죠. 마태복음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이 어디로 와죠? 교회에 온다 그랬어요. 교회에 재앙이 들이닥친다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마지막 때죠. 계시록에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 시대, 영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끝이 오는 시대죠. 우리가 말세라고 지금도 합니다만은 마지막 때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재난, 교회의 종말, 그러면서 고통하는 때,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려움 닥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뭐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 부패하고 이렇게 흑암 속에 빠져있는,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예요? 소금, 빛, 소금이며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 내가 그건 종교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원죄 속에, 타락 속에, 무능 속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데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소금과 빛.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소금이 빠지면 음식에 맛이 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맛의 역할도 하지만 치유의 역할도 하는 거죠. 치유. 그래서 어떤 분은 소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자 책, 그 신우섭 씨라고 한 분이 쓴 의사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 부족, 뭐가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병의 원인은 소금이 부족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책에서 썼고요. 김동섭이라고 하는 한의학 박사는 소금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떤 이대 교수도 소금은 면역력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김치에도 있고 된장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 소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고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드시는 좋아하는 그 고기 가운데 바닷물 가운데 여러분 안동 간고등어 아시죠? 안동에는요 해산물이 안 나와요. 그 지역에는 내륙 지역이니까. 그래서 딴 지역에서 저 먼 포항이나 이런 데서 공수해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뭐 하죠? 그 물건에다가 고기에다가 소금을 쳐야 되잖아요. 소금을 안 쳐서 두면 썩죠. 소금만 치면 희한하게 그게 안 썩고 부패가 안 돼요. 그래서 간고등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이거다 말이에요. 소금이고 빛이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빛. 이것은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시설이 안 됐을 때는 호롱불을 들고 다녔죠. 밤에는. 그 다음에 밤에 글을 쓴다든지 공부를 하려면은 호롱불, 기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길을 어두운 길을 갈 때는 그걸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역할이죠. 빛을 비추는 역할이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 큰 배가 가는데 암초가 있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그 암초에 그 배가 부닥치면 구멍이 나서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암초가 있는 데는 등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위험하니까 이걸 보고 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리러 뭐로 왔다? 소금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췄잖아요. 그러면서 1장 5절에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어요. 여러분 혼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요 공허 생각해 보세요. 흑암 속에 잡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돈을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 짓을 하면서도 사람이 깨닫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비친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그랬잖아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느니라.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그래서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육을 입고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거는 종교입니다.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상관없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뭐예요? 이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네? 자꾸만 우리는 속는 게 자기의 수준, 나를 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뭐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비록 연약하지만 그건 맞아요. 연약하죠. 그런데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썩고 무능하고 부패한 내게 뭐가요? 빛 대신, 소금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금, 빛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우리는 뭐에 속느냐면 나는 내가 약하고, 그 약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약함 속에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속지 말고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 부패한
세상 살릴 소금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살릴 소금이다. 예? 또 내 안에 세상 빛을 비출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요 이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난 예수 믿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이거예요. 이게 문제죠? 왜 나는 안 되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오늘 5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 거를 잘 봐야 돼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를 잃어버려요? 소금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뭐가요? 이 복음,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충이란 말이에요. 대충.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대강복음, 대충 복음, 대충 섞였어요. 섞여 있는 복음. 복음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섞여. 아니면 또 희미해져 있는 복음. 또 복음이 변질을 안 되는 건데 변질됐단 말이에요. 안 바뀌잖아요. 변질됐어. 자, 요렇게 되면 잃어버린 거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복음의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뭐라고 말했느냐, 맛을 잃어버렸다 말이고, 또 뒤에 나오는 거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래서 동네가 밝혀지는 것인데 15절에 그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이거거든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만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문제가 덮었다. 감추었다. 덮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즘에 예수 믿는 선생님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걸 못 말한다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걸 못한다 그러죠. 부끄러워. 자꾸만 덮어. 자꾸 덮어놔. 그러니까 자기의 내 수준과 복음하고 자꾸만 연결져. 나는 부족한데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능력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전능자가.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접붙였다.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 기질과 내 성격에 눌려가지고 복음을 덮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그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숨기라는 게 아니고 감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그래요.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에요. 난 이런 체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드러내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 여기서 나오는 능력은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예요.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이요, 무슨 다이나마이트 뭐 그래가지고 뭔가 그랬더니 노래 제목 뭐 BTS가 뭐 그런 노래가 맞아요? 그 노래를 해서 애들이 부르더라고. 난 따라서도 부를 수도 없는데 애들이 그런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발력이요. 대단하잖아요? 뭐 길을 낼 때도 다이나마이트 해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안 하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자.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나를 초월하게 만들자. 초월. 그래서 복음이 나를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볼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서 사람에게 뭐예요? 밝혀.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맛을 잃으면 버려져. 쓸모없어. 버려져서 사람 앞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망당하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걸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감추니까요.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뭐요? 개독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체성.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정체성.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어디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 안에 내가 내 안에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 누리지 않은 거예요. 썩고 부패하고 방부제 역할, 이런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려 어두움에 갇혀있는 곳에 가서 어둠을 쫓아내는 빛을, 왜? 그분이 계시니까 비추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방부제, 부패된 데 맛을 내고 화목되게 하고 어두운 데는 환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 누리는 삶이죠. 누리는 삶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가지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24 하면 됩니다. 나의 24 하라 했잖아요. 보좌 24. 현장 24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자꾸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와요. 말이. 쓸데없는 말이.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서 올바른 말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살아야지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이상한 말을 해도 내가 살아야 돼. 영적으로. 그렇죠. 내가 죽으면 눌리지 않습니까? 계속 눌리면 결국은 그게 육신의 병까지 오거든요.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혀 우리가 자꾸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승리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개인이 누리는 걸 다
5가지 기초 가운데 개인이 먼저 누려야 되죠. 5가지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계속해서 영 복음 누리는 거예요. 자신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둠 떠나가도록, 떠나갈 만큼, 치유가 일어날 만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인간관계, 만남이 오잖아요. 만남 속에 또 누리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계속 이거를.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옮겨가요? 가정으로 가죠. 가정.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가잖아요. 가정에도 전달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업에 나타난다니까 이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지역입니다. 이게 다섯 기초잖아요. 5군데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2번째. 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서도 해야 됩니다. 대전 지역. 자, 2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 복음을 위한 삶.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면 2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이 2가지의 특징은 소금과 빛 특징이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 불도 촛불이 자기를 태우면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삶, 복음 때문에 겸손하고, 복음 때문에 섬기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조금만 하면 여러분 대장 되는 거예요.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분 전 일찍 가라. 10분만 일찍 가서 그 직장 가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거 이렇게 살펴서 먼저 내가 해놓고 10분 늦게 나와라. 뭡니까? 그러면 정리 내가 해놓고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삶이 돼서 현장에 빛을 비치게 되겠죠. 마지막 3번째, 이제는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죠. 이제는 복음이 영향력을 줘야 돼요. 복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끼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7명 렘넌트가 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누리고 위한 삶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해야 돼. 다시 뭐 해야 되죠? 300명 노트 대상자 이름 써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가지고 계속 내 모든 삶이 어디로 가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지도 다시 정리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왜냐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은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금이고 빛, 이걸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해야지만이 치유되고 살아나지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떤 그 2 꼬마 아이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철길 있죠. 철길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철길에서 이 2 아이가 같은 집 아이인데 아이가 놀다가 기차가 오는 거를 모르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노는 거예요. 기차가 오면 얘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으니까. 놀다가 기차가 온 거예요. 이제 피할 시간이 안 돼. 이걸 어떤 청년이 보고요. 이 아이들을 밀어 채웠어요. 빨리 피신시켰는데 본인은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만 이렇게 피하고 본인은 차에 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들은 건져내고 본인이 죽은 거지. 청년이요. 희생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난 그 아이 부모님은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청년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참 우리 아이 때문에 당신 자녀가 죽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늘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매번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또 이제 뭐 때가,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이 되니까 찾아왔겠죠. 그때 이 청년 어머니가
너무 이제 계속 그 마음 아파하니까 그 이제 아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당신 자녀가 살았는데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당신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인가 보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뭐 먹고 사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지금 50인데 많이 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70까지 산다면 20년 남았는데 그럼 20년을 무엇을 위해 살까?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딱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20년 동안 나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20년 동안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할까? 목표를 정한 거예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나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딱 정한 거예요. 그럼 100명에게 이 복음을 20년 동안 전하면 1년에 몇 명입니까? 5명이잖아요. 이게 나온 거죠. 네? 20년을 해서 1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게 글이 써 있는 것을 어떤 분이 올린 것을 쭉 보면서 읽어봤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죠. 이쪽으로 전도자. 네? 과거는 아니었는데 자기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싹 바뀌었죠.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를요? 계속해서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자에게는 여러분이 메시지 있잖아요. 구원 메시지가 우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브릿지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사모노를 딱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 그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지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기도하니까 누구한테요? 보디발. 바로 이 사람이 영향을 주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세요. 이제 실천. 이번 주 실천. 첫째, 뭐하냐? 정체성 고백해라. 정체성. 이번 주 계속 정체성을 고백하고 누려라.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금이다. 빛이다. 계속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왜? 예수님이 소금이고 예수님 빛이니까. 두 번째,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5현장, 조금 아까 말했죠? 5현장 속에서 계속 누려야 돼요. 5현장 속에서 누려요. 다시 설명할게요. 어디요? 개인이 누려요. 여러분 자신이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굴 만난다. 만남의 의미를 두고 찾아보세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왜 만날까? 뭘 말할까? 여러분 가정. 그러면 가정에 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일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역. 이 5군데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만나러 갔다. 이 만남 속에 역사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남편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지역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하느냐면 남녀 오랑개교는 하루에 3시간씩 이걸 해요. 봤습니까? 남녀 오랑개교 다니는 사람? 2시간, 3시간 남녀 오랑개교만 외친다니까요. 밤새도록. 여러분은 우리는요 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걸로 안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남녀호랑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당이요, 젊은 사람 데리고 저 바닷가나 산에 가가지고요 3시간 동안 두드리잖아요. 귀신 이만하고. 그래가지고 접신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또 여러분 활동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계속 밤에는 힘을 얻도록 왜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야죠.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귀신 같은 귀신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안 나? 믿고 여러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마지막 3번째, 이제는 현장 살리는 뭐예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현장에서 증거해야 돼요. 하세요. 해보세요. 안 받더라도 해요. 증거를. 전도자는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도지 전환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다섯 장만 해보세요. 주보세요. 전도지든 주부든 아니면 녹취록이든 그냥 주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그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상태가 달라요. 우리 마음이 다르다니까, 일단 마음.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잘 준비해서 정말 이제 더우가 사라지잖아요. 더위가.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우리가 사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 누가 오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빛을 비춰야지. 그래서 여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빛을. 내가 있는 아파트 내가 안 살리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여기에 계속 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또 얘기해주고. 예수 믿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기도 응답 받습니까? 뭐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름 그리스도 아십니까? 안 들으면 말고 들으면 얘기하는 거죠. 뭐 안 듣는 걸 시간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걸 또 붙들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들을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딱 시간표 딱 된 사람, 듣겠다고 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부담된다. 살짝 부담되면 안 돼요. 기뻐야 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 좋으신 이분이 내 안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이 복음을 그렇지 말해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이 교회 뭐 가득 채우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말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달하는 것 뿐이지.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지. 내가 믿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도구잖아요. 중매자 역할이잖아요. 가르쳐주는, 길을 알려주는 자지. 내가 이걸 전해서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겠다고 하면은 영접시키면 되고, 교회 오겠다고 하면 이제 데려오시면 되는 거고, 그럼 영접하면 이제 양육을, 여러분 못하면 양육할 사람 붙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양육할 수 있으면 양육하면 되고, 교회 오겠다면 교회화 시키면 되고, 더 중요한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제자가 되면 더 좋겠죠.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으니까 등록해서 30제자, 70지역. 그래서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전문인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시대에 집니다. 렘넌트들이 전문인으로 청소년 때, 청년 때, 대학 때 이미 답을 10년 안에 딱 내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해보자. 전문인을 키워서 붙여서라도, 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 찾아서라도. 그래서 복음 확실하게 알고 딱 기능 딱 전문인이 돼서, 그래야지만이 이 복음운동 하죠. 렘넌트가. 우리 세대는 가는 세대, 젊은 세대들이 남잖아요. 우리는 갈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이 열정이 젊은 세대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그냥 종교처럼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딱 떠나잖아요. 어려움 생기면 떠나고. 그게 아니라 상관없는,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제가 나에게는 없어. 시험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무슨 문제 시험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문제는 뭐예요?
답이고, 예? 갈등은 뭐요? 과정이고,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는 딱 번역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체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응답을 한 주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라 그랬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체성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위로가 나타나며 힘이 주어지는 보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또한 가정,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함께 소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